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 거면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좀 더 믿어보다 안 되면 절 가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 계시? 영접이 됐으면 그건 힘들 거고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영육간에 문제 많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까지 안 들으면요, 영적 문제가 불신자 6가지가요 아마 진짜 60가지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문제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친구 목사들하고 제가 목사가 30살이 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많은 것들을 걔가 겪은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진짜 특이한 교회들, 진짜 특이한 목사님들 만났어. 나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내가 이상한 인간이라 이상한 데만 만나는 거 계속. 막 처음에 간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교회에서 다 정했어. 그럼 토요일 날 모여서 회의했다? 집에 갔다 오면 바뀌는 거야. 집에 가서 그분하고 얘기하고 나면 바뀌어. 사모님이 선생님이라 보통 똑똑하고 야무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랑 그 뭐더러 상의를 했어. 그냥 가서 나 집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러면 되는데 그냥 매일 싸우는 거예요.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좀 밀리는 것 같다가 당신 여기 계셔 보세요. 사모님이 이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이겨. 못 이겨. 다 나가. 제가 인천에 와서 잠깐 중국 가기 전에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을 제가 눈썰미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중학교 졸업 16살에 하잖아요. 30년 지난 어느 날 제가 차이나타운 좋아하니까 중국 차이나타운 올라갔다가 저희 북성동에 차를 서행하면서 이렇게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자유공원에 웬 영감님이, 저는 이렇게 가고 제 차는 웬 영감님이 이렇게 걸어서 친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네. 차세현우 선생님.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이름 말하면 모르시겠더라고. 제 별명이 통닭이었는데 통닭입니다. 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첫 번째 교회가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교회 갔다? 거기 끝나고는 모교회 잠깐 들어왔는데, 저기 만수동에 있어요. 벽을 하얀 타일로 붙여놓고 교회 이름을 하얀 교회. 교회가 뭔 하얘. 병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 차는 이상해요. 허예, 봉고차가 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갔는데 거기도 또 똑같아. 내가 어릴 때 있을 때 몰랐는데 사모님이 대장이라.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분도 잘못 결혼한 게 누나랑 결혼한 거예요. 양반도 나처럼. 그러니까 누나가 정하면 끝이요. 그 집도. 집 사고 권 사고 막 이 누나하고 싸우고 다 나가는 거예요. 야, 참 이놈은 교회 못 있겠다. 제가 거기서 교회가 밭을 사가지고 개를 키우던 축사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산 거예요. 어른들은 다 돈 벌러 가고요. 기둥을 박아야 교회를 올릴 거 아닙니까? 개집이니까 높이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서 건사주.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하루에 구덩이 하나씩 파는 거예요.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하게 이렇게. 거기다 새말뚝을 세워야 되니까 하루 학교 끝나고 교련복 입고 가갖고 구덩이 하나 파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집에 가고. 내가 그게 일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세운 교회라, 그 교회가. 저가 어릴 때지만 매일 싸우는, 난 여기서 못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간 교회가 우승조항수 집사를 만난 교회가 갔는데, 그건 또 목사가 완전 독재야. 목사가 정하면 끝이야. 뭐 부목사한테도 야 이러니, 전도사 같은 거는 눈에다 뭐 야 다 줄 서야 돼. 이러고 예배하다가 야 그러면 네 그러고 뭐 이게 스스리 펄한 교회라요.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서열이 무너지냐니까, 우리 목사님 부흥회를 다녔는데 제 위로 부목사님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저보다 5년 선배, 한 분은 저보다 9년인가 8년 선배예요. 같은 학교. 그거 막 전화 옵니다. 우리 목사님 수요일 7시 반 예배인데 6시 반에 전화 와. 그럼 사무실을 받으면 야 아무개 부목사 바꿔. 그럼 막 쩔쩔매. 못 오니까 너가 설교해라 그거요. 매일 쩔쩔매. 그럼 매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 안 하고 있다 매일 쩔쩔매는 거야. 그럼 우리 목사 막 불같거든. 야 바꿔 옆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서열 부목사 받아. 그럼 또 쩔쩔매. 그럼 야 선유기 바꿔. 넌 할 수 있냐?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나중에 너는 어떻게 갑자기 시키는데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몇 년 있어 보니까 매일 그 일이 반복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스프링 동그랗게 말아 쓰는 수첩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빼가지고 설교를 여기다가 5개 넣고 다니는 거야. 넣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시키면 할 채비를 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시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전화만 안 와. 그럼 내가 오늘 한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얘기해요? 아마 난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성품이 대참분을 만났냐니까 일단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철야 기도해. 철야 기도해서 안 되면 기도원 가. 기도원 가서 안 되면 금식해. 금식해서 안 되면 떨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 목사님이. 그 말은 웬만한 건 다 응답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제 나이보다 젊을 때니까 40 몇 살이신데 기도하면 뭐 병이 낫는데요. 뭐 꼼짝 못하는 거야 교인들.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쫙 보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좀 남으라고. 그럼 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당신 주를 헌신 좀 해야겠다. 아무도 몰라. 부목사도 몰라. 전도사 모르는데 딱 예배하다가 말고 남으라고서 남으면 딱이요. 뭐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일 있으니까 하라고. 근데 기가 막힌 건 이분이 누구한테 소식을 들은 게 아닌데 이분들 영적인 흐름이나 가정 흐름이나 경제 흐름이 어떤지 뭘 알아. 신비주의니까. 그거면 되는 줄 알고 또 거기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잠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건 또 금요일날 수요일날 산에 기도하러 안 가면 안 되는 교회야. 가기 싫은데 난 집에 빨리 씻고서 다음날 학교도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막 교회가 귀신 들린 사람 한둘이 아니고 그 교회. 근데 어느 날 너가 딱 왔냐니까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몇 가지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목사인데 영혼 살리는 거하고 너무 멀리 너무 상관없이 내가 살구나. 저 그걸 알았어요. 그 30살 되던 애 받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뭘 알았냐, 하나님의 소원하고 영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세 번째는 뭐를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까 어찌됐든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됐으면 좋겠다. 그 앞전까지는요, 어찌됐든지 나도 잘 되겠구나 했어요. 저는 오죽하면 선배들 둘이나 있어도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될 건데 내 여기다 설교를 꺼놓고 다니다가 누가 할 거야? 그러면 갑자기 저가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가, 교회에서 부목사가 2분이나 계신데도 새벽 예배를 저한테 맡겨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뭐 선배 부목사 9년짜리 5년짜리 제끼고서 제가 했으니까는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이거하고 제가 상관이 없는 걸 알았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남이 돈을 뜯겨 먹으려고 일을 꾸미는 게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거의 사기치고 살았구나. 저 혼자 누가 말했으면 싸웠을 텐데 저 스스로 발견한,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핑계대고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나름대로 내 인생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에 불과하구나. 이런 깨달음에 탁 도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내가 나라고 생각할 때 이미 제게 장애가 있고, 아버님 잘하신 사업은 동업자 만났는데 이상한 동업자 만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막 1년 5년 10년씩 끌고 가고, 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 마음속에 날 소원이 뭐냐,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서 부모님도 좀 돌봐드리고 동생들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겉으로는 아는데 뭐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이겨야 되니까 뭘로 이기겠어요? 뭐 뛰어서 못 이기면 딴 거라도 해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막 우기고 싸워서라도 막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내 목적, 내 소원으로 사는 사람이지 예수 소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뭘 바라게 만들었느냐, 제가 발견한 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원하시는 소원이 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시간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이 아들을 던졌구나. 이걸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는 알려주는 분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어차피 사명받아서 이거 시작했는데 못한다는 소리 듣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왕이 열심히 할 거면 잘해야 되고 잘했으면 뭐 결과가 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동분서주 쩌다닌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는데 복음을 듣고도 뭐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가 봤더니 너무나 많은 영적 문제가 제 속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뭐 잘하네, 열심히 하네, 좋네, 배소리 다 하는데 제 속에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새로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 영혼 살리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마침 갔더니 그 밭에가 그 나무, 산이 다 소나무 숲인데 소나무가 하나하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와서 말 안 듣고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쫓아냈던 애들 생각도 나고 그 말이야. 그런 데 쫙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 돌아봤던 사람들, 갈 수 있었는데 핑계대고 안 찾아간 사람, 그리고 지금도 막 열심히 사는 줄 알지만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하나 둘 셋 넷 막 떠오르는데 그 6일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그 막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힘든 거예요. 와, 이게 내가 완전히 거짓말로 내 인생을 살았구나. 거기에 제가 딱 도달하게 돼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이거예요. 영적 문제. 제가 꽤 괜찮거든요. 오늘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제일 잘 부른 줄 알았는데 오늘 부르는데 2등으로 밀려났는데 근데 이게 잘한다 소리가 사람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잘한다고 하도 그러게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 됐네 벌써요. 막 혈압 갑자기 올라가 지 혼자 지발로 응급실 찾아가지고 뭐 못 살겠으니까 이제 간 거지 제가. 혈압 189인데 아 주여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죽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말이 쉽지. 암이나 무좀이나 뭐 하나는 고치면 낫지 않냐고. 이게 해는 소리니까 하지 겪는 사람의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발견 못하면요, 자문서에 말한 대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지 않냐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고통으로 와요. 웃음거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은 고통부터 시작돼요. 욥에게 진짜 응답, 내가 이 썩어질 육체를 벗고 주님을 만날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전에는 듣기만 하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안하게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가 아니라 고통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그 기가 막힌 시들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그리고 군인으로 창칼이 오고 가는 거기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말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받네 안 받네 뭐 예배가 되네 안 되네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진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 확신, 이거요. 너무 중요한 거.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이 없잖아요. 잘 되면 들뜨고요, 안 되면 낙심해요. 결국은 수준이 나요. 내가 잘 되니까 좋고 내가 안 되니까 실망스러운 걸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았어요. 왜 그러냐? 감정, 환경, 일, 사람, 사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일, 문제, 사건,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불편한 상대를 만났걸랑 나를 보시기 바래요. 나. 누구 때문에 불편할 때 있잖아요. 불편한 상대를 보면서 왜 불편하게 하냐?
심리학 말 중에 뭐게 거울 효과라는 게 있더만. 그게 뭐냐? 꼭 나같이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참기 어려워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영 밥맛 없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점심 맛있게 잡섰지만 왜 밥맛 없냐? 꼭 지 닮아서 싫은 거예요. 꼴뚜배기. 내가 거울 보면서 나도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저게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걸 거울 효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내게 말하고 싶은데 듣기 싫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일과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 왜 사고가 납니까? 다른 차가 뛰어들어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 요즘에 생각을 바꿨는데 전 가능하면 고속도로를 들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빠르긴 한데 고속도로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뒤에서 몰면 가야 돼. 막 뒤에서 몰고 오잖아요. 그럼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싶어도 상관없어. 막 밀려가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국도나 이런 데를 좋아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 60 놓고 천천히. 하루 종일 사이게 하는데요. 막 110 놓고 달리잖아요. 나중에 막 심장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과열돼 갖고요. 편하게.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그 길을 지도하실 줄 믿으세요. 행사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 행사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이것부터 가지고 시작해요. 사람들이 일 시작하면서 이 일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게 참 바보요. 내가 볼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없으면 그거같이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막 욕할 때 뭐라고 말해요? 천재 같아. 그래요? 아니 막 바보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 맞고 하는 짓마다 바보짓이요. 그 뭐라 그래 나중에 욕하잖아. 등신. 근데 나 무슨 욕인지는 안 찾아봐서 사전에서 그런 욕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권을 가지시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애들도요 지 계획이 뻔하다니까. 저번 주에 막 원효준이 울고 난리요. 근데 얘 왜 이러냐 했더니 나눠주기 싫어 죽겠는데 가잘 나잖아 주라고 그런 거야. 근데 하나 두 개까지 나눠줬는데 여럿이 덜게 들리니 나도 달라고 한 거야. 은서도 혹시 이제 친하니까 장난삼아 다가갔는데 달랐으리도 안 했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얘가. 그랬더니 나중에 뭐 너 왜 울어? 은서 누나 때문에 운다는 거야. 왜? 달라고도 안 했는데 분명히 달라고 그러고 달려들고 있다는 걸 애가 아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애들이 이건 몰라요. 내가 이 누나한테 이거 하나 주면 더 큰 걸로 받을 수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응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지루하잖아요. 이 뻔한 인생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자자 일나 아침 먹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수요일 됐네 예배 가자 가. 수요일 또 목요일 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금요일 됐네 금요일 아침 먹고 땡, 저녁 교회 가자. 이러면요 또 주일이야. 뭐를 하셔야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계획 중심으로 움직이냐? 영혼 요것 중심으로 움직이다. 영혼 살리는 것 중심으로, 사람 살리는 것 중심으로, 영적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중심으로 하나님 쫙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몰랐어요. 뽕 잡는 게 매라고 되면 되는 거지 뭔 군소리 잡소리가 많아 이런 무식한 소리 했어요. 아니요. 되는 게 망하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뛰는 게 망하는 게 돼요. 뛰고 망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뛰면은 열매가 나와야 돼. 뛰는데 안 되면 이것처럼 바보짓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예전에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러니 많이 사람 만나러 다니라는 거, 그래야 전도 많이 된다는 거. 전 그래서 명언을 말했어요. 여러분 10사람 만나서 한 사람 되나, 한 사람 만나 한 사람 되나, 그게 똑같아요. 10사람 만나서 한 사람 돼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00명 만나서 5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100명 한번 만나보실래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만나질 사람하고 만나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12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노는 중에 12만이요. 근데 누가 예수 믿는 줄 알아? 아무도 몰라.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머리 깎으러 가서도 혹시 이 미정실 원장이 복음 드려야 되나, 그냥 딴 얘기 시큰하지 말고요. 딱 그거에 관심. 빵 사러 가서도, 빵 사면서도 의심 있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빵 사러 가도 돈 내면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온다. 아니, 돈 내고 돈을 그냥 냅니까?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빵 사러 가서 그러면 나와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빵 돈 주면서 네가 좋아하는 돈을 줄 테니까 말을 해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아직은 뭐 이러거나 좀 예절받아 아직은 종교가 없습니다 이럽니다. 거기서 인상 썼다. 빵 안 사러 가. 돈 낼 때 유세 부려야죠. 돈 내면 준다라니까요. 돈 쓰면 밥 먹어서 사장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전도 들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나가 이씨 그러잖아. 그러지 말라니까요. 돈 쓰면서 하라니까. 돈 쓰면서 딴 소리만 합니다. 이 집 맛있네요. 장사 잘 돼갔어요. 등신. 돈 쓰면서 그게 뭐하는 짓이요. 돈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돈 쓰면서 아주머니 사장님 진짜 맛있네. 예수 믿으면 대박 나갔어. 이렇게 해야지. 가지고 딴소리만 히히게 바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 살리는 거하고 담 쌌다. 하나님의 응답도 담이 쌓여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사고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가끔 저도 지금도 그러고요. 자기 성격대로 알고 있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나왔고요. 강단 말씀 붙들고 인도받는단 말이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 뭐냐? 예수의 고난과 네 고난이 상관 있냐? 아니 딴 것도 아니고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 생명 생각하면서 한 번 새벽 예배를 하자는데 그것도 못해. 누가 못 나왔는지 잊어버렸어.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여러분, 진짜 고민이 뭐예요? 진짜 고민. 하나님 앞에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요, 진짜 문제로 크게 커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게 빠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답이 탁 나와요. 자판기에 돈 안 넣으면 물건 나옵니까? 안 나와. 저번에 엠파크 가고 이제 조윤수 안수집사님하고 이제 다 하고서 안수집사 저희들 나갈 때 그 돈을 넣고서 파킹한 시간 딱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넣었는데 안 돼. 다 막 쫄쫄매고 있더라고. 이거 기계 보니까 국산이더만. 국산은 손으로 때리면 됩니다. 손 팍 때리고 돈이 팍 날아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산은 손으로 때리면 됩니다. 중국산은 발로 차야 나오고. 그래도 막 웃어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답을 가지고 두드리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요. 하나님은 문제를 왜 주십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사고를 왜 주십니까?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질병을 왜 주십니까? 생각 좀 하라고. 우리가 살다 그럴 때 있잖아요.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악질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고통을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내가 그때 11조 띵겨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어려움을 주는구나. 하나님께 쫌팽이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말해서 우리 11조 없어도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는데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9개를 어떻게 쓰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미래와 경제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9개 네 거라고 줬는데 내 것처럼 써버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하세요. 여기 빠져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독착한 후에 갈릴리 호수 있고요. 쭉 내려가면 여기 사해예요. 이스라엘 땅 이렇게 돼갖고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유럽 중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에 하나 둘 셋, 이쪽에 하나 둘 셋. 뭘 만들어놨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거기 들어가면 살도록.
고의로 사고친 놈은 죽도록. 여러분, 죄와 허물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걸 생각해야 돼요.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세요. 사람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봤다고 그런 분 계시면 잘못 보신 거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언제만 받느냐? 사람이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만 어떤 시간표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고 나면 구원이고 뭐고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절대자를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영접할 때만. 영접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뭘 영접하는 겁니까?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엊그저께 어떤 성도님이 영국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내주셨어요. 30초짜리인가 20초짜리요. 할머니가 그냥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 아이고 아버지 나는 기도도 잘 몰라요. 좋은 말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한디 저가 말도 못하고 뭐라고 말하고 하시더면 그때 관세음보살 그렇게 끝났어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분이 정확하게 영접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러고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영접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길로 함께 모여서 누리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왜 고통해요? 목사님, 참 죽기나 해야 나중에 죽어버려야 고통이 끝나지 살아생기는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비지옥에서 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달을 품어갖고 난 그것들도 말 안 듣는데? 우돌도 말 많이 안 들었잖아. 여러분 애 낳더니 뭐 여기 지금 막 이뻐 죽을래. 애 이쁘겠지만 이뻐 죽어. 걔도 좀 있으면 말 안 들을 거야. 뭐 기다려봐. 좀 더 기다려봐. 말 안 듣습니다. 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요. 영접하고 난 사람한테 뭘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어디다 글을 기고한 걸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58살인데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다녀서 방송으로 해서 하루 2시간씩 강의 듣고 출석 시험 가끔 하는 중학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때까지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애들 잘 키우면 되는 줄 알고 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진짜 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내가 없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해방이 없으면 그 사람들 모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요, 영접한 여러분이 이 축복, 해방의 축복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문제를 두고도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하려니까 해결할 고통인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얘기 있어요. 예전에 교회 지금 11년 된 봉고차 저거 엄청 기도하다 생긴 거거든요. 우리 교회 옆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무당집 올라가면 전부 테라칸 타고 다녀. 투스칸, 테라칸. 우리는 그 썩음썩음한 1500cc짜리 그 왜 라노스 휘발유차 그것도 가스차로 변경한 거. 겨울엔 가다가요, 가스가 출력이 일정치 않은 가다가 빵 터져. 이렇게 빵 소리가 나. 그 앞에 차가 깜짝 놀래 쳐다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차가 교회 필요한데 주일학교 애들 그걸로 아침에 6번씩 7번씩 데려오려니까 멀미가 나서 못하겠어 제가.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당집 따고 오는 거 세상에 좋은 차 천지야. 내가 뭐라고 했잖아. 하나님 무당놈의 새끼, 박수무당이 자주 왔거든요. 무당놈의 새끼도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지금 사과 장사라는 거요, 감 장사라는 거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깟 놈의 차를 하나 못 주냐고 막. 그리고 이제 현대사에서 딱 갔어. 그러니까 가서 1번 보고 오고 2번 보고 오고 3번 보고 왔더니 그 사람 불러.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왜 보고만 가세요? 살라고요. 이 사람 솔직히 도대체 교회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 안 가져가고 매일 구경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있는 돈 100만 원만 내면 3년 동안 이자 내고 4년째부터 원금 이자 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날 완전히 거지같이 본 거지. 왔다 보고 그냥 가. 왔다 보고. 근데 내가 와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고. 저놈의 차 내가 무슨 차 저가걸 하나 날 못 주냐고. 내가 교회에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고통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서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 뭐요? 해결이 해방이 아니요. 맡겨버리는 게 해방이요. 해결하려다가 고생하는 거요. 맡겨요. 저 영감을 어떻게 하면 맡기라니까요. 좀 한마음을 어떻게 하면 맡겨요. 애들 어떻게 할까 맡겨버려야 돼. 그걸 막 죽일까 살릴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죽게 날 죽여라 그러고 있습니까? 같이 죽이겠다고 그러지. 여러분 속지 마요. 맡겨버려요. 다 같이 해보세요. 맡겨버려요. 저는 이번 주간에 참 큰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전 솔직히 얘기하면 같이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시기한포에 맞는 응답들을 받기를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되게요. 전 제 사리사욕 가지고 욕심 부려본 적이 없어요. 매번 그랬는데 요 교회 이사 올라올 때도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탁 가고 야 여보 돈이 모자란다. 그때 보증금 3천짜리 살고 있었거든. 얼마가 모자라냐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얘기하면 놀라니까 3천만 원 딱 모자란다. 그럴 사람이 가만히 눈 감고 있더니 얘기하다 5분 있다. 그러면 이 집을 보증금 3천이니까 저쪽 동산마을 앞에서 이걸 부동산에 갖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바로 가서 말했어 내가. 근데 기뻤어요. 와가지고 한여름엔 뜨겁고 한겨울엔 우리 선교사는 같이 여기서 자보니까 막 저녁에 못 자. 작년 겨울에 영하 13도 되는 날 여기서 같이 밤새. 근데 왜 이렇게 앓는 소리 하냐. 여기 추운데 어떻게 자냐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 일부러 너를 재웠다. 같이 일부러 잡아야 알죠. 안 잡아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해방됐거든요.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불편하냐? 불편하긴 해도 전혀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산지 않거든.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요. 종교 바꿔도 돼요. 그잖아요. 저는 이미 잘 됐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불신자로 태어나서 우상숭배하던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복음만 말해도 되는 사람이 됐으니 감사한데 목살 맹글어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뭐 더 내놔라. 뭘 더 내놔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거 누리다가 나머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영접한 사람들한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요. 사단 권세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우리 자녀들 속의 역사는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 부형님은 뭐 있어야 돼? 여기 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전부 가족들이 여기 있어요. 이인숙 권사님 반주하는 저 한나의 외할머니, 조인수 집사님 사위고, 박명 권사님 딸이고, 김수진 권사님, 홍한영 성도의 엄마, 홍영희 권사의 엄마, 옆에 여기 이몽열 권사님, 윤지영 권사, 재정문 윤지영 권사 어머니, 여기 박본정 권사님, 저 노찬주 집사가 사위잖아. 주희숙 권사 딸이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입 벌리지 마십시오. 그년이 나쁜 년이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왜냐? 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라. 혹시 답답하고 올랑 산에 올라가서 항아리 하나 들고 올라가고 거기다 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사단 엄청 질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욕 중에 아유 재수 온 붙었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 들러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싶어 누가 염려해요? 원래 체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원망하고 싶어 원망합니까? 한 10년만 갈고 닦아보세요.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 계속 하잖아요. 온몸에 병이 온다네. 치매 온대요.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불평, 불만, 원망 많이 하잖아요. 치매가 온답니다. 혹시 불평, 불만 많이 하는 분 계세요? 조심하세요. 치매 와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왜 이 길이 필요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떠나서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으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으십니까? 어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전세가 내 집으로 바뀌셨습니까? 네? 티코가 막 승용차 좋은 걸로 바뀌셨어요? 그렇게 지금 불신자가 더 잘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확인 못하면요 종교생활 됩니다. 종교생활은 뭐냐? 안 갈 수는 없고 와도 별거 없고. 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제 개인적인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거 갖고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전사 때인데 그 용현 오덕이라는 데가 뻔합니다. 무슨 건물 어디 있는지 눈만 감아도 쫙 알만해. 교회 청년하고 봉고차 타고 밤에 쭉 가는데 제가 얼마나 30년 전 사람도 알아보는데 같이 신앙생활 몰아보게 딱 보니까 야, 차 좀 천천히 가봐. 딱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근데 깜깜한데 지나가는데 뭐가 반짝 한번 빛났다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나 더 천천히 가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왜 반짝이냐? 이렇게 하면 반짝했다가 내리면 꺼지고, 요렇게 하면 반짝했다. 걸어가면서 담이 여기니까 지나가면서 요렇게 하면 반짝. 내리면 내 못 됐거든. 지금도 못 됐는데 옛날에 얼마. 야, 차 좀 세워봐라. 장로님! 뭐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와갖고 그 다음 주에 수요일 설교인데 막 이름 숫자만 말 안 하고 장로냐 그게 막 잡사냐 막 하면 난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얼마나 교회에다 내욕을 했는가. 호불호 갈리는 거예요. 야, 젊은 놈이 어린데 화끈하다는 분 있고 한쪽은 싸가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가지는 없어도 복음 사랑하거든요. 지금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직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돈 없어서 무시당하나? 그 천치 같은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러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떨 때 우리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존중받는 줄 아세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 흐름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천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영적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임마누엘 소통하는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존중받기가 어려워요. 목사에서 내가 목사인데 왜 존경 안 해? 등신이요.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복음 사랑하고 내 거라고 주장 안 하고 주를 위해 쓰고 성도 위에 드리고 복음 위에 쓰면 다 귀한 줄 알아요. 그게 영적 힘이요. 여러분 이거 없다. 부도 받으면요 하나님 축복받으면 되는데 이거 없다.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있어야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비슷한 말이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이거 말고요. 이분이 안수집사님인데 진짜 안수집사님답다. 척하는 거 말고요. 믿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돌아보는 말이 있는 권사님. 이게요 쉬우면서 굉장히 축복받아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제가 못됐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체면이 있지 나가줘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됐다고 전화해라. 안 받아요.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사람도 불신자도 그렇게는 안 해요. 어떡하냐? 100일 하기로 했다. 박이 터져도 100일 합니다. 불신자는. 구원은 하나님이 거둬주지만요, 응답은 이런 거 안 붙들면 안 와요. 저요 17살부터 금식해 봤다니까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불신 부모 밑에서도 은혜 주니까 그걸 해요. 금식해야 응답받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 난리 쳐도 영적 싸움은 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요, 안수 집사람 이상 되거들랑 입을 딱 담고 그냥 기도하며 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권사입니다. 뭐라고 말 많이 하는 권사다. 나는 영적 힘이 없어요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사람 붙들고 괜히 이 소리 저 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나는 영적 힘이 없어요 라고 자인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거. 물이 흐르는 곳에 바위 밑에 가면 그 물 속에 낀 바위 위에 이끼가 반드시 물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이 고여 있었다는 흔적이요. 은혜가 고여 있었다는 흔적들이요. 이게 너가 먼저 믿었으니까 나중 믿는 사람 돌봐줘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게 저 얘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냥 검손 부리려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 집서 목사가 되기로 치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인품은 훨씬 좋아요. 똑똑한 걸로 목사를 뽑는다. 우리 막내 동생이 돼야 돼. 저는 저희 집서 인품은 제일 더럽고 지밖에 모르고 막 전 그랬어요. 근데요, 복음 받고 나니까요, 다른 건 다 욕심 없고요, 복음 잘 증거돼서 많은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싶은 그거 말고는 뭐 바랄 게 없어 사실은. 여러분, 중직자라면 이 응답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증거 첫 번째 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말할 거? 나 봐봐. 옛날에는 지하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로 갔잖아. 바보라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어디 가서. 첫 번째 뭐냐?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답이 돼요. 예수 고난과 내가 상관없으면 예수 부활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배 때 말씀 듣다가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치료제가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그래 돼버리면 얘기 끝난다니까요. 왜 그냥, 아니 저 양반은 새벽 예배 때도 소리 질러. 해놓고 보니까 새벽에도 막 버럭버럭 소리 질렀더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니까요. 예배가 뭡니까? 잘 적는 거, 안 적는 거, 노트한다 안 한다 중요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낼 수 없다면 예배는 드릴수록 더 고통스러워져요. 제가 그랬어요. 전수화 때. 전수 얼마나 예배 많아요. 새벽 예배 가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학생 예배 얼마나 많다고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이것하고 관심이 맞는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예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 아이들하고도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 뭐도 해주고 뭐도 그래,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기 곤지암에서, 광주 곤지암쯤에서 온 형제가 있어서, 이제 그 전에 우리 이몽룡 목사 아들인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든 생각이라 아까 말해줬거든요. 그 있는 주소지를 좀 동생한테 얘기해 주라. 내가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 거에서 아니야, 예배 드리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매주는 가기 힘들면 일단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보려니까 좀 만나자. 이렇게. 퇴근 몇 시하냐? 8시라는.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싶은지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곤지암 뭔 뭡니까? 옛날에 청주도 가가지고 한 집안 전체
시댁에 가서 복음 전해주고 친정에 가서 복음 전해주고 동생네 가서 아침에 출발해도 다 놀고 그러니까 저녁 여기 넘어오는데 6시쯤 되더라고. 참 보람 있는 하루였거든요. 건지 한번 멀다고 광주 한번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몽일 권사님이 연말에 기도 제목 써냈더라고.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아마 금년에 제일 먼저 영접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윤관중 씨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데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바보입니다. 전 안 해봤겠어요? 한 번은 돈 있어야 뵈는 분을 내가 전도사 때 찾아갔어. 내 교회를 좀 하려니까 돈을 좀 빌려주라. 그럼 난 하나님 일이니까 돈 빌려줄 줄 알았어요. 저 그냥 순전한 편이니까. 근데 그 사람 말의 결론이 뭐냐? 내가 전도사를 뭘 믿고 빌려주냐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돈을 돈으로 상대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철없을 때 얘기거든요. 한 번은 이제 전도학교를 하는데 전도학교 하다가 저기 정릉 사랑교회 장인성 목사님이 그런 거. 아, 우리 교회 차가 남는다는 거요. 아, 뒤에 앉아가지고 차가 남는데 라노스 승용차가 2대가 남는데 지금 하나를 누굴 줘도 될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지. 근데 찾아갔지. 제가 차가 필요한데 차를 주실랍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왜? 해본 소리요 그냥. 설교 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그거 벌써 한참 전 얘기죠. 전 정말 필요했거든 그때. 너무 많이 다니니까요. 여러분 사람한테 말 안 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잖아요.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중심 가지고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정확해지거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함께하는 걸 알 수 있냐? 한 영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참, 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 들여가게 됐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나실랍니까? 다르게 말고요. 이렇게 만나세요. 하나님 여기 말씀한 대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예배 속에. 뭘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무시로 누리다가 영적인 다른 흐름이 딱 전개되는 걸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10년쯤 되는 것 같아. 제 텔레비전 없어진 지가 18년 됐으니까 저희 집에 어떻게 나니까 웬 아가씨가 나왔는데요. 막 40kg짜리를 막 부쩍부쩍 드는 거예요.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여잔데 막 돌막 한 것도 막 들고요. 남자들 저리 가라로 힘센 거예요. 근데 그 자매를 아버지가 50살인가 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할아버지 아니요. 할아버지도 뭐 기운이 장사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신령님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뭐가 있다고 올라갔더니 산삼이 있더라네. 캐서 잡순 거예요. 그거 먹고 우리 딸을 낳았는데 애가 저렇게 힘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기운이 좋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르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정말 이 실험을 해서 이 맛을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갈수록 쉽전해집니다. 과연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빨리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내 아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바꿔주든지 하나님이 답을 주든지 확실히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든가 회복되고 치유되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신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와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뭘 생각해야 되냐? 한 영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겠냐?
기도로다 사실일지라도 내가 이 이야기를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겠냐? 흑암이 역사하겠냐? 거기서 결판 내면 되잖아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금 안 낸다고 말하잖아요. 세금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다 결과가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죽한 바울은 말하면 네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네 말에 입을 말해 조조장하는 말을 금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요 이 응답 누리세요. 153 한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 하루 5번 강단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걸 읽는 거예요. 이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왔어. 근데 목사님 그냥 진짜 그냥 왜 그러세요? 그냥 출애굽기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들어갔는데 그냥 죽이고 그래서 읽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죽이고서 넘어가서 민수기를 넘어가야 가나안, 여호수아 넘어가야 가나안이요. 거기는 아직도 광야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광야에 헤매십니까? 민수기요, 신명기요, 어디요? 혹시라도 레위기 읽다가 지금 지쳐갖고 광야에서 아직도 헤매걸랑 잠깐 멈춰놓고 저리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으로 가라니까요. 시편 가면 스토리도 이렇게 간결하면서 그냥 은혜되면서 칭송칭송 가볍게 은혜 속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잠언서 좀 읽다가 재충전 됐걸랑 다시 한번 광야로 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53 할 건데 도전해보세요. 한 사람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에 오늘 저녁에 잘 때 내일 나는 하루 종일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지라고 저처럼 정하세요. 저는 한 사람씩 안 하고 10사람씩 해요. 하루에 10사람씩 집중하는 거예요. 10사람. 그리고 하루 5번 맞다. 지난주에 뭐 얘기? 내가 말이야.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루 5번씩 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삶아놓은 계란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저거요 목탕 맥반석에서 했다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만드느라고 들락달락 힘드셨죠 했더니 계란은 우리 황지영 권사님 갖고 오시고 거기서 일하는 할머니가 그냥 찜질방 들락달락 해서 이걸 200개나 맹그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나눠야 될 분도 계시면 말씀하셔서 몇 개 더 가져가셔서 오늘 부활절이야 기도하면서 저 한 영혼한테 꼭 가져가서 이영경 집사 아니면 양상국 선생님 거 꼭 가져가서 양상님 드리고요. 하창권 선생님도 드리시고요. 조남철 선생님도 맥반석 거르니까 몸에 좋다고 이정식 선생님도 오늘 송 선생님은 오셨었으니까 와서 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기도와 영혼 살리는 말씀 전달하는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체험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